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01%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로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판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금요일 날 3시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으로 오는데 한 10시간 걸리는 비행시간에 여느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시려 하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한 4시간도 자고 5시간 자는데 잠시도 눈을 붙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 아니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펴서 101%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떠나기 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제목을 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잠을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주님께 제가 물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지금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는 그 이 자체도 네에게는 101%의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그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종종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기도 하는데 올 때만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제목에 근거하면 100%의 인생이 확보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레나 마리아,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이 모든 부분에서 각기 다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0%의 인생이 주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100%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100%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100%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의 인생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는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생을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순간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오늘 하루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내일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는 플랜을 세우고 기대를 하는 것은 살아야 할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00%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완전성, 여기에다가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생활이 1%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1%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주시기까지 그분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 1%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남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00%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 거.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완전한 구원을 주셨으니, 빼앗길 수 없는 이 생명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남은 십자가만 져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의 남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가리켜서 101%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100%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지나간 인류, 지금 현존한 인류, 앞으로 장차 태어날 인류의 모든 물리적인 힘을 합해도 주님 한 분이서 감당하신 이 100%를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짐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거룩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1% 주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세, 오늘 모세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중심을 이루는 유명한 크고 기름진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주가 형성이 되었고,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 풍부한 곳에서 태어난 이 모세, 그러나 이 나일강에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 띄워진, 갈상자에 띄워진 어린 아기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물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그는 애굽에서 삶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활쏘기도 잘하고요,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그는 여전히 40년 동안 애굽의 속에서 가장 최고의 특권층에서 모세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가세요. 여러분이 광야는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소유할 만한 그릇으로 빚고 싶어 하시는 소위 학교라고 합니다.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수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광야,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광야로 생각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길러가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대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목동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8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이걸 호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에 이끌림을 받은 모세가 깜짝 놀란 사건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뭘까요? 떨기나무. 불만 붙이면 타버릴 수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 내가 누구고 한데 내가 바로에 가겠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언어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은 세계적인 왕입니다. 그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썩어버린 80세 된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바로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목요일 날 푸놈펜을 들어가서 여장을 풀고 호텔방에서 잠을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푸놈펜 온 목적이 이러이러한 목적인데 믿음의 3대 4대째를 지나온 분이지만은 가슴 없는 분입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사무적이고,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달아서 무엇인가 허무함을 느낄 때 나를 만나서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를 좀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푸놈펜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보다도 구제를 먼저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지난번 한 번, 두 번 이곳에 와서 이 방문할 이 어린 생명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냄새가 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바로 이분이 나와 함께 내일부터 되어질 이 선교지 방문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부터 일정에 따라서 코를 찌는 듯한 냄새나는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처음에는 힘들어하시더니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얼음만 쥐고 부스럼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서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는 복통이 나고 해서 역겹고 구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100%
구원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모세에게 1%의 삶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 백성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요구하심. 이 앞에 모세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주님,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언변이 없어서 마음의 행동이 앞서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 민족들끼리 서로 살인하는 사건 때문에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내가 논리적으로 가서 말을 잘해서 왜 그러는가 따지지 않고 화딱지 나서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서 살인을 옮겼던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내가 유창한 그 논리적인 왕 앞에 바로 앞에 어찌 내가 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주님이 묻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또 반박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께서 노를 바라시며 이 못된 놈 주님이 노를 바라시며 강력한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101%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 중에 100%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드려야 할 것은 1%입니다. 남은 십자가. 내가 왜 1%한 줄 아세요? 남은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등한 사이즈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홍규 목사처럼 목사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남은 십자가의 삶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남은 십자가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다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1%라는 거예요. 모세는 1%의 요구하심 속에 반응이 아주 냉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1%를 요구하심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말에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아론까지 붙여주셨어요. 아론은 유창한 언변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화요일 날 저녁에 이사회 상견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이키즈 월드에서 비전을 계획을 이사장이 나와서 하는데 놀랐습니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169 변호사예요. 아주 우리는 반복도 하는데 아주 저렇게 하는데 한 40분간을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더니 우리 삼성교회에 또 저런 분을 붙여주셨구만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중심 속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가치가 있어요. 레나 마리아. 여러분 보셨죠? 전 이것을 선교 떠나기 전에 한 10번을 넘게 봤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팔이 없는 자와 한쪽 발이 짧은 자가 어떻게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운전하고 다닐까? 뜨개질을 할까? 커피를 따라 먹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이스를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 그 세종역 안에 다 모아놓고 열린 음악회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했으니 우리 신체 중에 보이스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101%의 삶의 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1%의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101%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뉴 캐레트라는 사람은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 왜? 만국풍랑을 다 겪어도 변치 않았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은
깨어질 위험이 확률이 있고 그 중에 안 깨어지는 것이 이제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결심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국풍랑이 또 쓰나미, 태풍 같은 환란 고통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영원한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초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보면 끝에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동업을 하거나 또 혹은 사위 며느리를 삼거나 또 어떤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데 꼭 마음에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간첩 같고 횡령꾼 절도꾼 같고 뭔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항상 그대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가장 세밀하게 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첫 생활에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설정되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아프리카 가는 거, 러시아 가는 거, 한국에 오는 거, 저 남미 브라질에 가는 거 각색 비행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손을 흔들고 보고 말도 하고 한 같이 이렇게 대기실에서 있지만은 몇 시간 후에는 러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전화해야 되고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벌써 거리가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느냐.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해라. 새 사람으로 출발해라. 아멘. 그러면 항상 새 사람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또 머리를 감고 또 몸을 단장했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각기 신분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이 있고 군대들도 육군 공무원, 해군, 공군 공무원들이 다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육으로 난 것은 부모님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은 태어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다 부모님 성 따라서 자녀가 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난 이 육신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것을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중생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가면 비자를 가진 사람이 또 티켓을 사서 가진 사람이 그 목적지에 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패스포드 여권도 없고 비자도 맞지 않고 또 티켓도 끊지 않고 그런 사람은 트랍에 오를 수도 없고 몰래 타도 나라에서 내려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조사를 해서 출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신분이 다 달라요.
오늘 지상에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일본 사람이냐, 미국, 프랑스, 파나마, 이태리, 엘카돌, 볼리비아, 버마 사람이냐, 이런 나라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인 안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 뭐 믿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신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릅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인치심을 받았던 것은 사인은 즉 인감도단과 같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딱 신분을 주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든 부족했든 과거에 강도질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의 강도가 불쌍히 여긴 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군에 있으리라. 엄청난 죄를 범한 강도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으로 신분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낮고 낮음, 많고 적음, 평탄하고 불통함,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해서 자기의 여러분 주가를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악한 사람인데도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밤낮 목닥들이 우상 앞에 귀신 딴지 앞에 밤낮 목을 메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군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게 되는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살려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여했기에 또 하나님 사명을 부여해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낮고 낮은 세상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럽니까? 똑바로 해봅시다. 시작. 저 높은 곳을 두 손 들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도 집에 가서 계속 부르세요.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는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구습이 다 있습니다. 육신은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또 신령한 것을 봐도 알아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항상 땅에 있는 거,
그리고 부패되고 썩은 거, 까마귀와 같은 신분이니까 까마귀는 싱싱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썩은 것 중에도 아주 폭삭 썩은 거, 악취가 나도 조금 악취 나는 건 까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악취가 나도 막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송장 썩은 거, 짐승 썩은 거, 곤충 썩은 거, 물고기 썩은 거, 아주 부패하고 썩은 것만 까마귀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비둘기와 같습니다. 비둘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정 썩은 거 먹는 비둘기를 본 역사가 없어요. 생것 중에도 아주 비린내가 나도 생콩, 아주 싱싱한 거, 깨끗한 거. 오늘 거듭난 사람의 신분은, 새 사람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야? 구습을 쫓는, 옛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있구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무슨 죄가 있다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매일처럼 어리석음, 매일처럼 연약함. 사람이 달나라를 가도 주먹 많은 쇳덩어리가 머리 떨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어떤 질병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든지 인간의 머리로 개발한 약으로 그 균을 제거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요, 가만히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을 많이 깨닫는데, 여러분 음식 있잖아요. 먹는데 거기에 수많은 약재료가 다 있고, 나무 뿌리, 잎사귀 하나, 풀뿌리 하나, 과일 열매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치유해, 하나님이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소화되는 음식이 있고, 또 몸이 약한 자는 에너지를 충족해 주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또 과일이나 곡식과 열매나 뿌리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물만 마시도 아주 그 물이 사람의 건강을 보장해 주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감사로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지금 우리가 겨울이고 여러분 육신이 추우니까 뭐 여기 핑크 옷도 입고 악어 목도리도 두르시고 또 카시미야 옷도 떳떳하다고 입고 뭐 안 입은 분도 있겠지만은 다 추우니까 몸을 감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나는 이 나무들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이건 뭐 밍크 코트 하나 안 입었는데, 여우 목도리 하나 안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싱싱하고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옛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을, 마음을 춥게 만들고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다 마비시키고 자기 생활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여러분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구미가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전부 다 짜증스럽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시끄럽게만 들리고, 다 자기 병들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소화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이 사람이 제일 비극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다 귀찮아. 모든 것이 귀찮아. 그것은 무덤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에 취미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응?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정말 어떤 분은 꽃 하나 봐도
아름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좋은 음악만 들어도 감상할 줄 알고, 예? 음식 먹어도 먹는 것보다 와우 와우, 어떻게 보면 수다 떠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렇게 맛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먹어도 지 혼자도 예? 되게 그런 사람 보면 위장병, 두통병, 고통 없어요. 그런 사람 피부도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도 깨끗해요. 의욕이 있어요. 사람이 의욕이 없는 사람은 말끝마다 부정된 말, 포기하는 말, 안 되는 말, 그리고 좌절, 낙심, 단식,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받으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사람 앞에 동정받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정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동정은 하나님께 받고,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즐겁게 나가도록 베푸는 자가 돼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동정받고 그 도움받고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빈손이지만 베푸는 연습을 좀 오늘 합시다. 우리 1년 동안 시작. 많이 베풀읍시다.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기쁨도 베풀고 축복도 베풀고 은혜 성령 충만도 베풀고 은사도 베풀고. 할렐루야. 어? 정말 이 모습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느 사람 베풀면서도 예? 우리 자기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친구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구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섭은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 악을 버리라. 이게 구섭이에요. 그리고 분을 품는 것도 구섭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 분을 잘 내는 거 큰 여러분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이 분을 잘 품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긴장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은 기쁨으로 이런 말도 수용하고 저런 말도 수용하고. 저는 항상 해불양수라는 말 제가 안방에다가 딱 써붙이고 한문자로 크게 써붙이고 있는데, 해불양수,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바닷물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렇거니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거니 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거니 하고 이런 사람은 요렇거니 하고, 그렇게 살면 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살리고 죽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괴로운 사람이 기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악을 분을 품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분이 없는 얼굴을 해가지고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분이 없는 얼굴. 이게 분을 항상 품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이빨은 나오는데 눈이 됩니다. 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습은 여기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그 구습에 잠겨 있는 거고, 옛사람 신분을, 새사람 신분을 가졌는데도 생활은 마귀에게 이끌리고 시험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마귀는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동서, 사돈, 요즘에 선전할 때 보니까 막 닭선전하는 소개할 때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것도 좀 협력해주고 싶다, 저 사람 조금 더 이끌어주고 싶다, 이 사람 좀 더 받들어주고 싶다, 밀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 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내려가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죠.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뭐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렇게 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를 진짜로 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돕기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자선 낭비에 이렇게 구제하고 또 어떤 아파트 그 비석 옆에 그 돈을 막 없는 사람 주기 위해서 때려 갖다 놓고 그 이름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 막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산다면 주변이 천국같이 에덴 동산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홍콩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럽니다. 그 안내하는 분들이 가방을 물론 맸는데 앞으로 하면 자기 거고 가방이 뒤에 이렇게 가면 울부지도 이게 전부 다 남의 거랍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날치기가 막 지능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절대 우리는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는 것은 몰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주인 허락 없이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초대도 안 했는데 막 집에 한번 놀러 갈게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뭐야 집사님 너무 좋다 이거 와 둘이네 진짜 나 하나 가져갈게. 쥐가망이 넣어가지고 안돼 너 에이 안 해줘 그게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갖는 것은 다 도둑질 탐욕이에요. 네? 절대 남의 것을 축복해주고 자기가 필요하면 주여 나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이 있어서 합당하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냥 또 신앙이 퇴보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주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구속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우리 29절 똑똑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절대 우리 이 그릇에 좋고 나쁜 유무는 소리 들어봐서 알잖아요. 깨어지면 팅팅하고 벌써 정상 소리가 안 납니다. 사람도 인격에서 깨어지고 양심에서 깨어지고 신앙에서 깨어지면은 그 말소리 들어보면 아 이분은 거짓이 많구나 혈기가 많구나 원한심이 많구나 부분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다 사람 멸시하는 것이 있구나 그 전부 다 말소리에서 여러분 10분만 들으면 그 사람 인격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우리가 구습을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인치심을 베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5장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정말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까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황송무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래도 본받으려고 흉내라도 내면 억만분절도 우리가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르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줍니다.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인내의 영성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뿐만데 첫째 사랑의 영성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그 순간은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본받고 또 감사와 인내 영성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4년도 또 이 방송을 항상 국내에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면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끼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권면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굳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러니 깨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지켜주며 깨워야 할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정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